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예문의 7번째죠. 사도행전 7번째. 축복의 선물 대신 축복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선물 기분 좋잖아요. 이번에 참 우리 선물 나누게 하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분이 즐거울 선물을, 그분이 행복해야 할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좋은 거 말고 그죠? 그 어떤 우리 성도님이 좋아할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업무로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를 간 그 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암이.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수도가 거기에 그 페라리 월드라는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출장도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도 가고 관광을 가겠다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비싼 고가의 택시를 타고 아부다비에 있는 페라리 월드로 이제 옮겼습니다. 가는데 보통 그 택시 운전사들이 가난해요. 그래서 외국 인도나 뭐 이런 가난한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택시 운전하고 겨우 먹고 사는데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 사람이 페라리 월드까지 늘 다닌대요. 사람들 데리고.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자기는. 그 8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보통 택시 운전사들이 관광 한 5시간 걸리는데 밖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암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다. 입장권을 꺼내가지고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저 페라리 월드 그 비싼 곳에 데려가서 관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늘 다른 사람 구경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처음 가보고는 너무 행복해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서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그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 그죠? 남들 구경하는 거 태워다 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구경을 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분명히 그런 선물 받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선물은 마음을 녹이죠, 그죠? 행복한 마음을 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선물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선물 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저번 주입니까? 우리가 뭘 했죠? 저번 주에 했죠. 우리가 안전뱅이 일으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좀 긴데 그러면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죠? 붙잡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 붙잡은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 아니에요. 바깥들. 성전이 이제 바깥 외성전이 있고 내성전이 있고 그 안에 또 우리 성막이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 안전뱅이는 원래 거기 못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밖에서 늘 구걸이나 하고. 이 장애자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이 저주가 있는 사람이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타고나면서부터.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차별받고 외면받던 그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어떻게, 우리 앞에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부터 보면, 3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늘 밖에서 이렇게 구걸받은 사람이 성전을 걸어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입술에서 하나님 찬송이 막 나오는 거죠. 그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성전으로 막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진짜 이 사람에게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러고 이제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몰려왔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참, 그죠? 이런 기적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선물이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죠? 이런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선물보다 더 큰 선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뛰고 뭐 찬송하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받으면, 진짜 받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진짜 이 안전뱅이가 한번 돼보십시오. 그 감정이입을 좀 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안전뱅이 행복을 같이 느껴야 돼요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베드로 요한 붙잡고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좋으니까 모르는 사람 2002 월드컵 때 그때 막 승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끌안고 막 붙들고 아무나 끌안고 같이 막 뛰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 안전뱅이는 그런 기쁨이 베드로와 요한과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랬다, 저 사람이 나를 살렸다, 저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보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죠? 여러분, 기적이 좋은 거죠. 근데 진짜 기적이 나야 됩니다. 그죠? 진짜 기적.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면서 그 장교였는데 이 사람 전쟁을 잘해요. 그래서 막 승리하니까 외국과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가 전쟁하자 이래가지고 나폴레옹이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야. 그래서 30대에 프랑스의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그래서 자기 멋대로 법도 만들고 뭐 독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로 전쟁을 갔다가 실패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평생을 쓸쓸하게 갇혀 있다가 죽었어요. 그죠?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 좋다가 싫다가,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았는데. 황제가 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막 이루어질 것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놀라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안전뱅이는 다 남에서 이런 안전뱅이가 됐지만 우리 살면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소망대로 안 되고, 내가 원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의 선물이. 그죠? 이 안전뱅이처럼 기적의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나폴레옹처럼 이렇게 그저 아나무인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기적의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이루어진 게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물론 뭐 하나님 찬송하지만은 이 사람에게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는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베드로 요한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은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일어났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죠? 어떤 뭐 기도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하고, 그래가 돈 내라, 집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막 이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영광 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사기예요, 사기. 그건 아닌 거죠. 진짜는 베드로, 요한이 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날 보지 마 제발. 그죠? 이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도 아니고, 이 선물은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준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진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기적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선물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영화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으실 분인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놀랍게 여기고 쳐다보고, 야 놀라운 분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성전에 온 사람들은 그나마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솔로몬 행각은 말씀이 전해진 곳이에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진짜 하나님이 선물인지 아닌지, 기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중2병이 있죠. 중2병이 뭡니까? 누구한테 들으니까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중2들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간다. 그죠?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있고, 이 교회도 나를 위해서 있고, 그래서 나한테 섭섭하면은 떠나버리잖아. 나한테 좀 섭섭하면은 차버리고 그 사람 멀리하고. 그죠? 우리 다 중2병 있죠? 그죠?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인공이 돼서. 그죠? 이게 바로 죄의 병이에요. 죄의 병.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내 중심. 이게 바로 죄의 부작용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죠? 이 자존심도 세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두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달랐어요. 사울 왕은 왕인데 나 그러는 사람.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가 왕이야.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다윗을 막창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내가 왕이 되었어도 나는 진짜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었지만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왜? 진짜 왕은 진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자 싶어 했죠.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채통이고 뭐고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고 그랬던 왕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진짜를 볼 줄 알아야 돼. 이 선물도 가짜 선물이 있고 진짜 선물이 있는데, 그죠? 진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돼야 된다고요. 진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종교심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신, 내가 응원하는 신, 내가 뭐 기도하면 들어주는 신, 이게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깨닫고 이것이 참 기적인 줄 알고 그분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이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그죠? 그게 아니면은 인생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가짜를 따라가면 자꾸, 그죠? 가짜인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엉뚱한 데 투자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시간 들이고 엉뚱한 데 마음 뺏기고. 근데 진짜를 발견한 사람, 진짜 보화를 선물을 받은 사람, 우리 주님을 선물로 깨닫고 믿은 사람은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나의 정력을 드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고 손을 펴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이고 그게 참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고 싶었어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거든. 그래서 이 명절날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인 강도예요. 그 바라바와 예수를 둘이 세워놓고는 여러분들 이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당연한데 예수를 못 박여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생명의 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준 그 큰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죽이려고 하고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 살인 강도는 살아도 된다.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했죠. 몰라서 주님을 죽이고 바라바는 살렸지만 그 바라바가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죽어야 될 죄인. 근데 이 바라바가 살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 엉터리에 우리가 잘 모르면 바라바가 살고 주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주님이 살고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나는 살고 주님은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선물 대신 생명의 주 대신 우리 주님을 늘 이런 식으로 혹시 이 사람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그게 맞는 것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요? 혹시? 진짜 선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진짜를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그 진짜 선물을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이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진짜 주가 돼 있어야 돼요. 말로만.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송가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찬송가 할 때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 음료를 따라서 열심히 찬송을 하는데, 근데 그 의미를 담아서 찬송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십시오. 진짜로. 그러면 예배가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그분이 주가 되고, 그죠? 그분이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 최고의 선물, 인류 최대의 선물, 나에게 준 생명의 선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죠? 몰라서 죽인 거예요. 불과 몇 달 전에. 지금 이 사건이 내가 생각할 때는 2달도 안 된 일이에요.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죠? 하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을. 그때 이 안진뱅이의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때는 도망갔지만, 그때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일으키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어야 되고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렇죠. 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죠? 그 당시 예수를 죽였던 많은 유대인들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 이루신 거다. 그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들고 오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복, 근데 그들이 차버렸잖아. 그 복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분이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몰라서 그랬으니까 19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뭐 반성해라,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은 행동이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너희 중심으로 내 뜻을 따라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라.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라. 이 안전뱅이처럼 주님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기적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우리 생명이 구원받은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 이 죄에 가득한 이 내가 주인된, 그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 부자 유대인에게도 그 재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왜? 더 큰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진짜 선물이니까.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뭐 재산의 복을 주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서울대를 가면 행복하겠습니까? 벤츠 자가용을 타면 행복하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복입니다. 주님이 선물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카이로이 아나포케오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카이는 다시라는 뜻이고,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말이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겠다. 죽은 마른 뼈다귀 같던 에스겔의 그 31장입니까 나오는 그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싹 불어넣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새 생명을 가진 주님의 그 생명의 선물을 받은, 그죠? 이런 날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믿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따라가면 이런 날이 있고 또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다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막 그죠? 세월이 많이 흐르고 다 깨달은 것을 베드로는 잠시 만에 주님 죽으시고, 그죠? 그때 막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던 베드로가, 참 찌리 갔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 깨닫고는 지금 너무도 명확하게 지금 복음의 진리를 쫙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 모든 말씀들 묵상하면서 진짜 여러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선물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최고로 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22절부터 모세가 말하되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나 같은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이 출애굽 그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런데 이 예수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언자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말했던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예수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씨로 내가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방법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 때에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 행하고 뭐 말씀 전하면은 어떻게 그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 아브라함의 씨로 많은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복을 전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 실체, 그 복의 실체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사회 보시는 성도님이 말했지만은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이 끝이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한 거예요. 만물이 회복될 그날 우리는 또 이 새 생명을 입고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이것을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으래요. 우리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래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듯이 너희 생명이 살은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악함을 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우리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악함을 버리고 그 통치를 받는 인생이 참 믿는 사람의 도리이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선물 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진짜 최고의 선물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2장 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똑똑해서 이뻐서 그나마 내가 옛날에 착해서 아니에요. 내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뭡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이 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지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앞으로 얻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지금 참 쪼그라지고 늙어지고 병약하고 아프고 머리 나쁘고 뭐 이런 거 다 그죠? 벗어버리고 행복한 진짜 기쁨의 기적을 누릴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그냥 잠시 그죠? 뭐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한 30년 50년 살다가 죽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준 이 선물은 영원한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누리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참 생명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